2024년 2월 21일 수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교문릭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를 예배하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형식적이고 껍데기 같은 마음들을 다 제해 주시고, 비록 부족한 죄인의 모습이지만 나의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을 기다려 주시고 저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신 구원의 손을 붙잡고 하늘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굳건히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부조와 선지자 5장 가인과 아벨이 시험을 받음을 함께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는 예배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무엇을 하는 시간인가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립니까?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예배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저 부조와 선지자를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적인 지식이 늘어나고 어떤 깨달음이나 통찰을 얻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생생한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기도의 시간을 통해 단순히 나의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말하고 내가 계획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시간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내 소원과 계획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겠죠.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것을 통해 설교를 깔끔하게 잘했다. 좀 더 논리적으로 잘 전달했다.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되겠죠. 저 또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어떤 종류의 정해진 제물을 원하시고 사람의 정성을 받으시려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에 우리와 마음을 나누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와 그 사랑하는 피조물로서 친밀한 교제를 갖고 싶으신 것입니다. 아벨은 양을 드렸으니 통과,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으니 금지. 이렇게 조건을 걸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만물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셨던 것은 그 어떤 제물의 종류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의지하는 가인과 아벨, 그 자체의 관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다정하신 분이십니다. 피조물과의 따뜻한 관계를 원하시는 신이십니다.
저는 사람을 창조하시는 모습 속에서 그 성품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나요? 직접 지구에 내려오셔서 흙으로 빚어 생기를 입으로 불어 넣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생명이 된 아담이 눈을 처음 떴을 때 누구의 눈을 마주쳤을까요?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 만물을 보여주고 소개해 주시면서 하나님과 아담이 얼마나 많은 사랑의 대화를 나눴겠습니까? 그리고 지으신 각종 들짐승과 새들을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가시는 모습. 아담이 그 동물과 새들을 바라보면서 귀여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할아버지가 손주를 놀아주시며 껄껄껄 웃으시는 그런 정겨운 모습이 그려지지 않으시나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두려워 숨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또 다시 직접 찾아와 그 이름을 부르시며 만나십니다. 그런데 죄는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렇게도 우리와 만나고 함께 하시며 교류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되어버린 것이죠. 부조화 선지자 72페이지입니다. 아벨은 구속의 대원칙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과 죄와 그 죄의 형벌인 죽음이 그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죽임을 당한 제물, 즉 희생된 생명을 드림으로 범해진 바 된 율법의 요구를 승인하였다. 그는 흘려진 피를 통하여 미래의 희생, 즉 그리스도께서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바라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쓸데없이 제물의 종류나 규칙을 정해놓으시고 그것을 지키나 안 지키나 지켜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물의 종류가 어린 양의 희생이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으로부터 시작되어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로 구속의 경륜을 세우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희생이 꼭 필요했고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상을 차리는 그런 어떤 종류의 규칙처럼 제물을 까다롭게 요구하시거나 많은 정성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기만을 바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도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들의 예배의 목적은 모두 다 인간의 어떤 정성과 노력으로 선한 행실로 구원을 받기 위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예배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오히려 나의 노력을 그치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노력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 결국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 목숨을 바치셨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다시 영원히 우리를 만나실 준비를 다 마치셨습니다. 예배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의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희생을 의지하여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가인의 제물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부조와 선지자 72페이지. 가인과 아벨은 종말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두 부류의 사람을 대표한다. 한 부류는 죄를 위하여 지정된 희생을 이용하지만 다른 부류는 자신들의 공로를 감히 의지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저 습관적으로 드리거나 의무감에 의하여 혹은 기복적으로 복을 받기 위해 혹은 벌을 받지 않기 위해 어떠한 나의 노력으로 나의 공로를 위해 드려서는 안 됩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를 만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반응이어야 하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의지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아니고 특창이나 안교 순서를 맡은 사람도 아닙니다. 준비된 프로그램들을 성공적으로 매끄럽게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과 나의 만남 그 자체인 것입니다.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인 것입니다. 목숨 바쳐 피를 흘려 죄의 벽을 다 허무시고 나를 향해 두 팔 벌려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예배를 통해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펼쳐지는 성서원과 반찬봉사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사역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이끄는 직원들과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